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임과 동시에 또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볼 때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결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스가랴의 환상이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인데, 그가 하루 동안에 본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서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한 스가랴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엎드려 경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과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결국 환상의 마지막에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드리기 싫다고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싫어하면 당연히 빈곤함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싫어하면 당연히 궁핍함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면 당연히 비가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재앙을 찾아 스스로 떠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재앙을 찾아 떠나는 존재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광야로 나왔던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나로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배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마지막 두 구절은 메시아 시대의 언약 공동체 안에 거룩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는 적의 대적에게 속한 말과 나귀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대조적으로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구는 대제사장에 관해 썼던 문구입니다.
따라서 나귀의 목에 달린 방울에도 이 문구가 쓰일 것이다 라는 것은 나귀조차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속해 있는 것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나 사물, 장소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가나안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글귀가 우리 모두의 이마에 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성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달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민족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남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